예, 오늘 말씀은 이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로 비유가 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렇게 제목은 정해서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이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처음부터 정확히 밝히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이 문화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은 지금 우리와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벌써 시간으로는 2000년 전이고 또 저기 중동 문화권이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 결혼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 그리고 내려왔던 전통들, 얘기들,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고, 또 성경에 곳곳에 이 결혼식에 대한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것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말하고 그래, 좀 틀린 부분들인데 요거는 공통적으로 확인된 부분들만 가지고 그렇게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대 결혼식들은 결혼식장 가서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자, 그런 결혼이 아니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결혼을 한 모습을 보면은 결혼하자 그러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약혼부터 합니다. 약혼을 하고 약 1년이나 2년 시간 뒤에 그때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성경 기록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약혼하고는 결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로 요셉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 마리아를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덮어버리고 조용히 파혼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제 천사가 와서 알려줘가지고 결국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약혼을 하고 약 1년이나 길게는 2년 정도 시간은, 보통 1년이었대요. 자,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은 신랑 신부가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뭘 하는가 하면 남편은 주로 자기가 이제 새로 데리고 올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자기 고향집 주변에 이렇게 작은 집을 만들기 시작하고, 신부도 당연히 앞으로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 의복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언제 치르게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그 결혼식의 날짜는 누가 정하는가 하면은 신랑 측 아버지가 정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랑과 신부는 다 결혼식 날도 모르고, 신부 아버지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하는 거 보고 이 정도면 준비가 끝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날짜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했던 거하고 좀 되게 비슷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신랑 측 아버지가 날짜를 정하고 그 아들과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러 보내요. 보내면서 신부의 집이 다가오면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신랑 맞으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도 불고, 그렇게 해서 신랑이 다가온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신부 측은 뭐 하겠어요? 그 보통 결혼식은, 이때 당시 결혼식은 밤에 결혼식이 거행되었대요. 그러니까 해가 질력부터 그 전부터 물론 열심히 준비하겠죠. 준비해가지고 이 신랑이 밤에 왔을 때 길도 초행길일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잔치집, 그 인생의 그 가장 귀한 예식 아니에요. 그런 예식일 날 친구들과 함께 잘 올 수 있도록 등을 가지고 신부 측 친구들 10명, 왜 10명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10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뭐 회당을 구성하는 최소 인원도 10명이고 아브라함도 10명까지 계속 깎아내리다 더 이상 깎아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공동체 최소 단위 숫자를 10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덜러리도 신부측 덜러리도 10명으로 그렇게 정했대요. 자, 그래서 10명이 신랑이 저 멀리서부터 이제 웅성웅성 나팔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오면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멀리까지 신부들이 그 밤이니까 밤에 등불을 준비하고 가서 마중 나가고 또 신랑이 그 집까지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과 함께 결혼은 신랑 집 집에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이동하는 동안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뭐 이 예수님 당시 때 지금처럼 잘 만들어진 그런 등이 아니고 아마 횃불이나 이런 거였을 텐데, 여러분 알다시피 횃불은 그 이렇게 나무 뭐 몽둥이나 뭐 나무 작대기 같은 데다가 기름 적신 천을 거기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15분, 뭐 길어봐야 15분 이렇게밖에 안 탄대요. 그러니까 기름 적신 그런 것을 계속 준비해가지고 불을 계속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름을 준비했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렇게 신부 측 덜러리 10명이 신부는 집에 있어야 되고 신랑 측 친구를 맞이해가지고 신랑과 신랑 측 친구들을 맞이해서 그렇게 신랑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랑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문을 닫고 거기서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처럼 뭐 잔치 하루 저녁에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기본 일주일입니다. 기본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보름까지 2주간도 그렇게 결혼 예식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신랑 신부를 그 들러리라든지 그 신랑 측 친구라든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함께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랍니다. 그래서 이 신랑 측 친구나 뭐 신부 측 친구들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의무에서도 면제가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거에 대한 힌트가 또 흔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여기 화면에 보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되었는데 금식 안 하는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트집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 모습을 혼인집, 잔치에 비유하고 있고, 또 주님 곁에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은 바로 신랑 측 친구들처럼 그렇게 모든 금식에서도 지금은 기뻐할 때고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근데 내가 떠나고 나면 어차피 너희들이 말려도 금식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저 여기서도 보면 신랑이나 신부 측 친구들은 금식 기간에서도 면제될 만큼 그 혼인집에 참석한 그 친구들이나 그런 측근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랑 신부의 행복을 빌어줄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읽었던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 그런 예식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혼인식 첫날이겠죠, 그죠? 첫날에 관한 내용인데, 자,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10명의 신부 측 들러리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여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여기 다섯 그리고 다섯 그래서 1대1 뭐 우리 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반반이다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이걸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 하여튼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이 슬기로운 사람도 그렇고 또 미련한 사람도 그렇고 다 덩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랑이 이제 늦게 오니까 뭐 여러분 뭐 알다시피 옛날에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먼 길에서 오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자, 그러니까 신랑이 많이 늦게 오니까,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졸고 어리석은 처녀들만 졸았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 뭐요? 다 졸며 심지어 잤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것을 보면 슬기로운 사람이든 또 슬기롭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든 주님의 오심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늦어진다고 생각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사람이든 또 지혜로운 사람이든 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다 졸며 잘 만큼 주님의 임하심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간혹 가다가 여기 뭐 기름을 가지고 우리 자꾸 성령 충만 이렇게 자꾸 한국교회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 기름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공식 대입하듯이 대입하면 이 본문이 되게 좀 어색해요. 자, 보세요. 여기 슬기로운 자녀는 성령 충만했는데 다 졸며 잤다. 좀 말이 약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여기는 우리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우리 풀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앞뒤 내용과 문맥과 전체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해석해야지 요거는 저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2단 3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비유풀이라는 둥 뭐 그래가지고 다 짜맞추고 공식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요상하게 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 기름을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이 다 졸며 잘 사람 말이 되게 이상해지고 어색해지고 말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구원받는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그리고 뒤에 앞으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뒤에 나머지 비유들하고도 맞아 들어가지. 자꾸 어떤 공식에 입각해가지고 성경 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게 벌써 200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올 것 같이 그러다가 안 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마음에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졸며 잘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졸고 때로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 때로는 이거 진짜 맞을까 싶어도 끝까지 참된 믿음은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자, 이제 드디어 올까 말까 그래 심지어 막 다 졸며 자기까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신랑 친구들은 멀리서부터 자기들이 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마중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막 뿔라파를 불면서 또 친구들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신랑 맞으라 그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대. 밤이니까 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잘 들리겠어요. 요새처럼 뭐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때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멀리서 조금만 소리 나도 아는 거예요. 자, 소리가 나니까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러 나오라 막 이렇게 말하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때가 여기 오늘 특히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모습들이 여기 아까 간간히 결혼식 날짜는 그 신랑 측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그 말도 되게 흡사한 그런 모습이 있고, 자, 여기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면서 여기서도 보면 마치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이렇게 멀리서부터 알 수 있도록 오는 것을 보면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지금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이긴 자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게 온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능력 있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말고 요새 자꾸 자꾸 음성 들었다, 내가 이런 거 했다, 기도했더니 그렇다고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들 설교 자꾸 올라오는데 그런 거 딱 성경으로 판단하고 그건 심각하게 받지 마세요. 가짜 참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주님께서 다시 올 때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처녀들이 막 이제 등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우리 살펴봤지만은 이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낮에부터 기름을 탁 충분히 준비를 해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들은 아이고 뭐 아직 좀 더 있다 오겠지, 더 있다 오겠지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 안 했다가 이제 막상 이 총각 그 신랑 측하고 신랑 측 친구들이 지금 막 저 멀리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걔들을 멀리까지 마중 나가서 다시 신부집까지 데리고 왔다가 다시 신랑 측 집까지 또 그 신랑 집 잔치집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먼 길을 다 왔다 갔다 이동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은 준비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준비한 친구들에게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나눠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역시 슬기로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나눠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나누어주면 우리 모두가 다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다 불이 꺼져버리고 만돼. 근데 이 귀한 날 횃불이 다 꺼져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그러다가 중간중간 가다가 불이 다 꺼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모든 기름이 다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서 너희들이 기름을 구해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막 이 밤중에 뭐 어디 기름 요즘처럼 뭐 환경이 좋은 데도 아니고 열심히 막 하여튼 뭐 문 두드려가지고 뭐 기름 장수한테 가서 기름을 샀겠죠.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 보니까 이미 먼저 출발했던 그 친구들하고는 이미 혼인집 그 신랑 측 잔치집에 다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이 닫혀버리니까 저 여기 요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여기 들러리들은 다 신부들 친구나 아주 친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처녀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여, 주여. 여기 주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이고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누구 이름을 부르든지 신부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기 처녀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여 주여. 여기 주여가 퀴리오스라고 저기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마지막에 와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부르는데, 자, 내가 너 여기 대답은 주인집에 그 혼인집 잔치집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 말했다는 걸 말했잖아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 전체 내용이 다 마지막 때 세 가지 비유 가지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다가 막상 주님이 코앞에 왔을 때 그제서 부랴부랴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대요. 천국 잔치집 문은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분명히 여기서 소리를 치면서 온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여러 번 말씀을 해주고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부터 오는 소리를 알 수 있고 또 여기 신부 측도 밤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날이 되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을 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부터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없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왔을 때 이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사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저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많이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대요. 나팔 소리가 저 언덕 넘어서 들리기 전에 뛰어가서라도 준비를 해놔야지.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있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뭐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알 수 있는 힌트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지금 뭐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이라든지 뭐 무슨 메뚜기 떼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쪽하고 지금 중국 국경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고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전염병 하나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이 자리에 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자영업이나 이렇게 조만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뭐 사람들이 어딜 다녀야지 뭐 음식점도 되고 뭐가 될 텐데
지금 자영업으로 이렇게 월급 타는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은 그분들은 지금요 월세 그 자기들 건물 월세도 내지 못하고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지, 대출 빚은 갚아야 되지,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사회는 점점 더 혼란해질 거고 불씨는 점점 더 팽배해질 거고 누가 서로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을 또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온 나라 세계 여러 굵직굵직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보면은 계속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맨날 그렇게, 세상이 지금 여러분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꼭 말세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 못 믿고 전염병이 돌고 지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자연재해도 많아지고 지금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말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곧 신랑이 오는 날이구나. 해질녘부터 내가 기름 잘 준비해가지고 신랑마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패역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아이고 이제 주님은 안 오시는가 보다. 예수님 믿으면 뭐 하겠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기독교를 조롱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잠시 졸고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 우리 손에서 기름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서 가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이 땅에 지금이라도 내려오든 내가 준비되어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정확하게 알려면 나머지 25장에 있는 나머지 두 비유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는 살펴보지 않고 주제만 딱딱 말씀을 드릴게요. 요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뭔가 하면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주인이 어느 날 이제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옵니다. 그리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준 종들을 그렇게 종이 이렇게 너 잘했다 칭찬하기도 책망도 하잖아요. 근데 뭐 가지고 칭찬하고 뭐 가지고 책망해요? 그 사람들 말 가지고 안 해요. 그 사람이 주인이 떠난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쭉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저 시간 있으시면 25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보면은 양은 믿음대로 살아요.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이렇게 힘든 자들을 삶 가운데서 돌아보는,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 이웃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비유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었을 때 마시지 않았어?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인 거 알았으면 우리가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또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너희가 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오늘 25장 전체 세 가지 비유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뭘로 판가름 짓는가 하면 우리 입술에 말이나 고백으로 판가름 내지 않아요. 다 뭘로 판단해요? 주님은 우리 삶의 열매로, 삶의 모습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이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은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의 모습,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도 일관적으로, 너무도 반복되게,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의 믿음, 마지막 때의 우리 믿음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계속 말해요. 그렇다고 행위가 구원한다고 그런 식으로 뭐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천국 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가르침처럼 마치 뭐 교회에 출석 잘하고 교회에서 세례 좀 받고 직분 정도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천국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제일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너무도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말을 자꾸 이상하게 성경이 설마 이렇게 말하는 거 맞나?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이미 사람들의 가르침에 너무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하신 말씀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난리인데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 이상하게 푼 걸 계속 들으니까 성경을 바르게 푸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이런 거 다 끊어내야 됩니다. 다 끊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절대로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믿는 모습보다 항상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풍비박산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 누구는 원래 돈 씀씀이도 해프고 사람이 되게 질이 안 좋고 뭐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근데 눈에 막 찌짐이 붙어가지고 일단 그 맛이 가버리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증거를 가져다 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진실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심지어 뭐 부부싸움하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들이 더 인기 좋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더 몰려들고 더 목매고, 자기 고향교회 목사들은 그냥 뭐 내팽개 쳐놓고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차고 양복이고 구두고 막 다 갖다 바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에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되게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자, 혼인잔치에 어리석은 5 처녀도 있었단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 이 10 처녀 중에 5 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데 중요한 건 10명 모두 초청은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턱까지는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열심도 있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지막 관문을 거치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소용이 없어요. 자, 이거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마태복음 22장 비유도 한번 다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 한 3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여기도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제 찾으셨죠? 보면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나오고 거기에 사람들을 청하니까 우리 옛날에 죄송해요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찬송이 복음송 있죠.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나 바빠서 안 되고 결혼식 앞두고 있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돼서 안 되고 막 그래서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핑계대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들이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길가에 가서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다 모아와라.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 마태복음 21장
22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22장 11절부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청함을 받은 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은 택함이 구원이지 청함은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청함 받은 거, 야 심지어 나 교회에서 집사인데 나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고 입교도 하고, 야 내가 그래도 지금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뭐 전도회 회장이고 뭐고 야 이 정도인데 괜찮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본인 잔치에 그렇게 불려와가지고 그 잔치집 안에 지금 내 몸이 들어와 있어도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대요. 자, 이거 뭐 하나하나 또 다 살펴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건 다음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 22장 전체를 또 자세히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일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부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그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충동질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 중에 일부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먼 길로부터 달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소수예요. 극히 일부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주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했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그 비유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 그리고 먼 길을 달려오기를 마다하지 않은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있는 사람들 앉혀놓고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이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힘써야 된다. 그 말을 여러분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니고 열심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예수님이 배척받고 의심받고 바리새인들에게 맨날 이렇게 핀잔 먹고 그럴 때 그때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중에도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혼인잔치에 덜러리로 이렇게 초청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신부나 신랑 측하고 이렇게 친분 있고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어리석은 사람들, 초청도 받고 그 앞에 뭐 잔치하는 모든 과정에 그런 뭐 이렇게 뭐 행사위원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까지 와 있으면서도 그 중에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내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직분 받아가지고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목회자 이런 거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래요, 일부. 많지도 않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가르침이 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대요. 많이 적대요. 다 이렇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도 그 중에도 일부만이 구원받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책인지 몰라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뭐 교회 출석만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식의 메시지는 없어요. 우리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정신 차리고 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계속 그런 말씀이 지겹도록 반복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 생소하게 들리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저 목사 뭐 성경 제대로 읽고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라도 하루 만에 다 읽어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우리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그 말씀대로만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뭐 해왔던 말, 목회자들 말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지금 서울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WCC 찬동이나 하고 거기 앞장서고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목회자들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까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깨어 있는 거, 그리고 기름이 뭐라 그랬는가? 참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참된 믿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도 우리 마가복음 강해 뭐 우리 수요일날 맨날마다 하지만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계속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뭔가 하면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는요, 크게 2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온전한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베드로에게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목욕하는 듯한 그런 회개가 있고, 날마다 이어지는 회개가 있어요.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완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참된 회개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인간인지라 계속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면,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뭐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거 반이나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내 영혼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회개 철저하게 하고, 회개해서 진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르면 뭐가 참된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주여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따르고, 주인의 명령은 순종하는 게 종으로서 주인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 자기 죄를 돌아보고, 아, 나는 이 상태로는 죽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크나큰 죄인이구나. 예수님 말고는 내 죄를 감당해낼 수 있는 분이 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서도 날마다 내 부족함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종은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 삶의 변화가 없다. 아무 변화가 없다. 눈꽃만큼도 변화도 없고,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나 이런 뭐 사고방식도 틀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은 가짜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항상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단 한 번도 심판과 관련해서 너희 믿음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돋보기 들고 찾아봐도 한 군데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항상 심판은 뭐로 심판하는가 하면 내 입술의 말, 너희들의 삶의 모습, 너희들의 삶의 열매로 판단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는 맨날 우리 삶의 모습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 말은 맞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론과 실제 삶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그 이론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 위안을 주고 거짓 안심을 주다가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안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살인자가,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걸 재미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복역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세례도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만 보면 계속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믿고 세례도 받고 자기는 예수님 확실히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물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남이 그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저건 당연히 가짜지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에게 그걸 적용할 때는 나는 괜찮을 거야. 사람들은요, 다시 가만히 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믿어야 될 걸 믿는 것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이 함정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말씀 보고 맨날 말씀 보면서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계속 봐야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2단 4입이나 이런 거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으로 가르쳐도 좀처럼 안 넘어가요. 그런 사람을 다시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붙들어 놓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된 뭐 사역자들이 대부분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이겠지만은 어떤 잘못된 뭐 사역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더 믿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한두 번 부흥이나 뭐 이런 데 와가지고 한두 번 흩어버리면 뭐 그런 말씀 쫙 뿌려놓고 가면은 사람들이 그 말이 더 맞다고 믿어가지고 그런 게 한두 번 쌓이다가 보면 내 마음이 그런 걸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버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속.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오늘 하루 한 장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제발 그렇게 읽지 말고 읽을 땐 온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내 믿음과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성경 기록대로의 믿음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자꾸 비교하고 틀린 건 고쳐나가고 잘라내고 태워버리고 씻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 왔을 때 너 기름 왜 준비 안 됐냐? 또 혼인잔치까지 잔치자리까지는 왔는데 왜 너 의복이 준비 안 돼 있어? 그리고는 쫓겨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는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그래도 뭐 옷을 갖춰 입고 가야지. 장례식장 가는데 반바지 입고 런닝셔츠 하나 입고 껌쩍쩍 씹으면서 샌들 들들 끼고 가가지고 아이고 누구 돌아가셔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쟤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적으로는 헐벗은 모습, 때가 깨재재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와놓고는 전 의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스스로 사기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분명히 오늘 말씀에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좋을 수도 있고 잠깐 잠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기름, 참된 믿음의 준비는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요즘 몇 주간 계속 말씀이 무거운 말씀들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원래 이 말씀도 제가 지난주 하려고 준비했다가 아이고 또 계속 이런 말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었는데 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무거운 말씀 들어도 구원 받는 게 낫지 뭐 맨날 또 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르침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그런 자기를 속이는 일에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날마다 나 자신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서 삶의 변화된 모습, 삶의 변화된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혼인잔치 함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온 세계와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삶의 변화된 모습, 세상을 밝히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남을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믿음의 불을 더 밝게 환하게 비추어서 이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때가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해서 이 아픔의 시간들이 오히려 성도들이 더 그 영적인 불이 붙고
더 빛을 내는 귀한 시간들, 전화위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